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3편부터 80절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추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온전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우리들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건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 본문에 있는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73절, 76절, 77절 보면은 그 말씀대로, 말씀에 나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봐라라는 말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나를 온전한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깨달으면서 보게 되는,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해도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바뀌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보면은요,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바뀌는 걸 언제부터 이제 그게 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낳게 되고 키우게 되면서 사람은 더더욱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구나. 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의 어떠함에 변하지 않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75절에 78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또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이 꼭 고난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근데 왜 고난을 주시냐?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게 하려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화학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함없는 신실한 말씀인지를 우리 삶에서 누리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상관없이 고난을 압도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증거할 때도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그 고난보다 더한, 그 모욕보다 더한, 그 벌거벗기는 수치심보다 더한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 마음에 충만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 그 긍휼,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끔 우리를 세상보다 강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또는 감당할 수 없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조차 누가 나에게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해달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누군가 나를 와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꾸며갖고 괜히 나를 억울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고난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수치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약간의 나에게 상처를 줄지는 몰라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보호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영광과 자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사람이 완전케 되는 건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고난인데,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오늘 7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누가 나를 응원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냐? 바로 공동체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를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혼자 서지 못합니다. 누군가 서로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인간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의 교회 분들이 그렇게 해줬고 때로는 주의 종이 그렇게 해줬고 또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가 기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나를 온전케 한 주님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내가 결코 나 혼자 쓴 것이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쓴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면 할수록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어지면은 나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써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애타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인 성령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 혼자 쓴 것이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또 공동체를 통해 내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맙시다. 또 하나는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그걸 통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뜻 나로 사랑하러 살고,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 대하고 은혜로 대했듯 너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로 대고 은혜로 대할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조차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제일 커요. 나를 완전케 하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줄 때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조차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전도가 뭐냐, 딴 게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찌르고 욕하고 벌거벗기는데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지? 어떻게 욕이 안 나오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십자가에서조차 옆에 있는 도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어떤 성경은 두 도적,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두 도적이 예수님을 처음에 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욕하다가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그 입술에 어떤 욕도 저주도 없고 은혜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앞에 마음이 굴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저주했다고, 너는 나 저주했으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잠깐의 고백조차, 그 잠깐의 인정조차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전도, 가장 확실한 전도가 뭐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것이 오히려 놀라운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재물을 베풀고 내 건강을 베푸고 재능을 베푸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나도 그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또 온전케 되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 연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조차 주님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도록 그렇게 내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고난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끝나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것 듣고 붙잡고 하나님 그거에 치대임에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또는 고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